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 이상을 묵상한 고린도전서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까지 다룬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고린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울타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뤘는데 이제 15장에서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문제는 울타리 자체의 문제, 울타리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에 대한 회의와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과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에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섰고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바로 그 복음 자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여러분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제가 전하는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고 당신들의 수고와 저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그런 문제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복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다른 한 면, 딱 두 가지 면을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마치 성경 전체의 DNA의 염색체 두 줄기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꼬여져 있는 나선형 두 줄기가 있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주 단순한 선율이지만 변주되면서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을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고 가득 채우는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고 절대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의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부활에 대해서 공격이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후의 세계, 몸의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로 정신적인 의미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정신적으로 어떤 교훈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몸의 부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했다고 하니까 한 건 맞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런 세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의심과 또 이런 모든 회의 속에서는 당시 초기 기독교 속에서 활동했던 유사 기독교적인 흐름,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은 하등한 것이고 정신보다 영보다 하등한 것이라는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이 아직은 혼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요. 이 교회들이 부활의 복음을 잘 붙잡지 못하면 신앙의 능력을 이내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잘 붙잡지 못하면 이내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유사 기독교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한때 굉장히 부흥했고 활발했던 교회 시대들이 쇠퇴하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타락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경히 여겼던 일들이 분명히 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자신의 진영, 종교 개혁을 하는 진영을 뭐라고 스스로 불렀냐면 에반겔리쉐,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단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주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로마 카톨릭은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고 많이 무지했죠.
예전과 예식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활시키겠다. 이제 이것이 종교 개혁의 중심 모토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논의는 이제 15장에서 연극처럼 내막으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따르게 되는지를 12절부터 3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몸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35절부터 50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후속적인 추론이 51절에서 58절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서 15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예.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예.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전제와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을 따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 보면 강조되는 어구가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빼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맥락 없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또 단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듯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예고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는 점이죠. 그런 주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하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리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떠날 때 옛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될 때 거기에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혼란이 잠재워지고 바울을 통해 신전 왕국이 딱 세워졌을 때 예수의 부활의 모습이 거기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구약의 전 역사와 신자의 모든 역사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분명하게 확립해 주었고 완성시켜 주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중심 주제죠. 아주 개연성 있게 그렇게 반드시 개연성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로서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뜬금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웬 갑자기 부활 이것도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성취이고 우리 온 누리의 소망이다. 그만큼 성경과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것이다. 성경의 도출이다. 두 번째는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본 자들이 있다. 5절에서 8절까지 얘기입니다. 5절에서 8절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몇 사람이 말을 꾸며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추측해 보듯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훔쳐갔고 부활했다고 말을 마쳤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컨대 이제 간디가 죽고 나서 비폭력 저항 정신이 그 계속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다. 공자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고 손과 발을 가지고 이 땅에 거니셨던 것을 본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목격했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는 정신승리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힘들고 고달픈데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정도의 종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들고 그냥 정신적으로 이기게 만들어서 실제 문제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편이다, 아편, 이렇게 조롱한 것이죠.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시공간 가운데 진짜 사건이 아니라면 니체의 말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묵상하면서요, 꼭 언어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도요, 충분히 구사하지 못해도 베트남어 언어 체계는 분명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건 없는 게 아니죠. 예수 부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것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조 집사님처럼 이렇게 베트남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세계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세계를 부인할 수 없죠. 예. 마찬가지로 부활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목격은 단지 눈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지정의가 전인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자신도 목격자의 반열에 스스로를 세웁니다. 8절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어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2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냐 하면은 환상 중에 봤지만 그거는 환상 중에 본 거지 진짜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와 같은 목격자는 아닙니다. 앞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것 같은 그런 목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목격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바울도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이제 그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가복음에 보듯이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봤지만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제를 나눌 때, 코이노니아, 만찬을 나눌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살 때면 분명히 보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이 성경의 풀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재현됨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듯이요, 누구든지 온 인격을 참여하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 누구든지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언어도 누구든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약간이라도 맛을 볼 수 있듯이요,
복음 안에서 겸손히 훈련받고 따라 살면은 다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은 처지죠.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지만 그러나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정도 이상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목격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그러니까 사건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목격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의 수고에 참여하게 되고 던져지게 되고 하는 목격입니다. 언어를 배운 사람은 언어를 억지로 잊어버리지 않죠. 부활을 목격하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목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자신의 목격은 은혜로 된 것이고 남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자는 겸손해지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 전인격이 변화되고 소생하게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를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고 초대할 수 있죠.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목격자로 참여하는 그런 사건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요, 부활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언어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이고 성경의 완성이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동안에도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또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의 부활을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을 가면서 또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이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주의 응답의 확신을 받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